오늘은 계속해서 대하설교 열왕기상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타임머신.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되돌리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까? 되돌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혹시? 네, 내가 이 정도 값을 치르고 이 일을 좀 되돌리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인데 시간을 다시 태엽처럼 뒤로 감아서 물어주고 혹은 보상해주고 혹은 고쳐주고 싶었던, 고쳐주고 싶은, 고치고 싶은 그런 일은 없나요? 이 타임머신이라는 말이 제목에 있잖아요. 이 타임머신이 뭐냐, 뭐 젊은이들도 다 알고 어르신들도 다 알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머신이냐면, 내가 지금으로부터 2015년 오늘 3월 8일인데 3월 1일로 돌아갈 수 있고 1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공상과학에 나오는 기계죠. 타임머신. 그래서 이 타임머신 같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얼크러진 과거를 다시 되돌리거나 미래로 나아가서 미래를 예측해서 올바른 길로 또 행복한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의 욕망에서 나온 하나의 가상의 기계입니다. 그렇게 타임머신을 한번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의 값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내겠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분명 한 기계를 타고 왔을 건데요, 전철이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고 자가용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 대가를 치르고 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국의 소설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작한 말입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그러니까 이 소설이죠, 사실은 스토리 이야기인데 이 웰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는요, 스위프트라고 하는 작가한테 큰 도전을 받았던 그런 작가인데, 스위프트가 쓴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걸리버 여행기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걸리버 여행기를 그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보고 나도 저런 훌륭한 좀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던 차에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대박이 났죠. 그래서 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하고 그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영화나 뭐 그거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 등등 여러 가지 용어로, 신조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제 이게 앞으로 미래에 가능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천은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한 이유는요, 미래로 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살면은 미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저는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미래를 살아버리면 그 미래가 되는데, 이게 과학적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봐봐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 애들 들어봐, 너희들도. 이 빛이 임함으로 여러분이 절 보고 있잖아요, 그죠?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빛이 있어야 본다 그랬죠. 등불이 있어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빛의 빠르기가 얼마나 될까요? 시속으로 따질 수는 없고 초속으로 1초에 얼만큼 날아갈까요? 이 빛이 휙 하면서 30만 킬로미터. 어우, 우리 교회가 상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30만 킬로미터면요 얼마나 될까요? 지구 지름이 아니라 지구 둘레가 몇 킬로예요? 여기가 한계죠, 이제 우리. 불과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지구가. 이 둘레가. 그러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날아가는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순식간에 지구를 7바퀴 조금 더 돌 수 있는, 예, 속도 샥 하면서 1초에, 예, 그게 30만 세크라 그러죠. 킬로 세크라 그럽니다. 이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지금 사실 실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30만 분의 1초 전에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계를 한다든지 할 때 말이랑 한 발짝 늦는 거 있죠. 예,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거칠 때 그런 현상이, 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벼락칠 때 소리가 먼저 들려요? 번쩍이는 게 먼저 보여요? 그죠? 예, 갑자기 번쩍이는 게 먼저 보여야 정상이겠죠? 소리는 훨씬 느려요. 그건 음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속. 그러니까 먼저 번쩍번쩍 한 다음에 뻥! 막 이렇게 벼락이 치죠, 보통. 그러니까는
그런 현상인 거죠. 여러분도 저를 지금 과거의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30만 분의 1초 전에 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30만 분의 1초 전에 존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빛이 제 얼굴에 튕겨서 여러분 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보다 빨라야 돼요, 한마디로. 그죠? 빛보다 30만 킬로 세크보다 제가 더 빠르게 움직이면은 제가 순간 움직인 거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눈은 속아버려요. 그래서 만든 게 동영상이라는 거죠. 1초에 30장의 그림을 드르륵 넘기면 우리 눈은 속는 거예요. 그게 움직였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착시죠. 그래서 오늘 무슨 과학 시간인가 이게 설교 시간인가. 그러니까요, 무슨 기계가 있으면 돼요. 내 몸을 30만 킬로 세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은 예, 정말 여러분과 다른 차원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일체의 지구를 7바퀴 이상 도는 것보다 더 빠른 기계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타임머신 영화 보면은 처음 시동 거는 게 뭐예요? 타임머신 하면서 정신없이 막 돌아, 그죠? 일단 빨라야 되니까 속도가 윙윙윙윙 하면서 막 돌든지 아니면 뭐 백투더 퓨처 해가지고 차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그냥 쉬 하면서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백투더 퓨처는 됩니다. 근데 과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은 과거는 못 가는구나, 그죠? 상대적으로는 과거일 수 있지만 실제 과거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 이론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갈 수 있다. 이 빛보다 내가 더 빠르게 막 움직여서 수백 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나서 딱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죠, 벌써. 그리고 뭔가 막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수정 보완하고 다시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래갖고 다시 내 자리에 탁 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근데 또 아까 했던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막 빨리 움직여서 막 쉬 해가지고 다시 딱 앉아 있고. 30만 킬로세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수정했는지 뭐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번쩍하는 순간 일어난 일이라서 수정을 10번 했는지 100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 타임머신을 사용한 사람은 알죠, 자기가 조작한 미래라는 걸. 벌써 조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이럽니다. 어쨌든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꼭 그렇게 되돌리고 고치고 싶은 사건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가, 젊은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그 두 기로에 서게 돼요. 하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나 열왕기서의 구조나 중요한 핵심 이런 거는 서론할 때 우리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제가 또 2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나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왕이 등불 역할이라는 거예요. 등불 역할을 해야 하는 왕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열왕기 상하서는요, 책은 두껍고 2권이지만 굉장히 쉬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라 그랬어요? 지난주까지 솔로몬 이야기고, 12장부터 16장 중간에 허리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2장에서 오늘 보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분열 왕국이 나옵니다. 분열 왕국. 따라해 보세요. 분열 왕국. 그게 12장부터 이제 16장이 나와요. 그 뒤에는 17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 다시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쇠망사가 나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쇠망사.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열왕기 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어떤 나라 남았어요? 남유다의 쇠망사가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남유다 쇠망사.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요. 솔로몬의 통치, 그건 통일 왕국의 통치였죠. 그게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에서 16장까지는 뭐라고요? 분열 왕국,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12장에서 16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열왕기 하 17장, 열왕기 상 17장에서 열왕기 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쇠망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쇠망사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11장,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 솔로몬 왕의 통치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부터 왕국의 분열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12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장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오늘 오전에는 13장까지 우리가 볼 건데, 한번 12장 1절 한번 펼쳐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6절부터 11절인데 12장 1절 처음부터 봐야겠죠? 보시게 되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다 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뜻은요, 백성이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프리세트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옆에 보면은 르호보암하고 레하보암 해놓고 문자적으로 백성을 반성케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잘못됐어요. 반성이 아니고요, 번성. 그리고 백성이 번성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백성이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는데, 그죠? 여로보암이 솔로몬 향해서 뭐 했어요? 대적을 했었죠.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났었죠. 지난주에 3명이나, 그죠? 기억나세요? 하닷이 일어났었고 르손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일어났었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솔로몬이 금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말들을 모으고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왕이 하지 못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매긴 것이죠. 징계를 보낸 거였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지금 서두에 와 있어요. 느밧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해, 그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백성이 다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프리세트 성경에 그 533페이지 11장 26절에 해당하는 주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해놓고 뭐래요? 백성의 수가 많아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혀 잘못 본 거예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에 암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 암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성.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툴 것이다. 그래서 야르부 하는 것은 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러면 싸운다. 누가? 백성들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주석이 지금 잘못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쳐야 돼요. 어쨌든 이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3절 보세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을 말하죠.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지금 누가 와서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한테 와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가볍게 해다오 그랬죠.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 우리가 솔로몬의 정치를 해석한 게 정확히 맞은 거예요. 솔로몬의 정치가 어떤 정치였다는 거랬어요? 네. 어떤 정치예요? 권력 통치라 그랬잖아요. 권력 정치라 그랬고, 강제 노동력을 동원했다 그랬고, 권력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들 왕한테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 와라 하매 백성이 르호보암 곁에서 떠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네요. 6절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3일 동안에 고민이 생기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 아버지가 666달란트, 120달란트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아, 나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니까 노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자문을 얻는 거예요. 예, 그 현자들한테,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노인들과 의논 밑줄 치세요. 이 대비가 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가 되면 당신의 왕좌는 영원히 견고해질 것입니다. 역시 노인들이 이게 눈썰미가 있어요. 그죠? 정치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강경책은 누구도 싫어한다. 아버지는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대는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너무 분수에 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가로치기로 묶여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의견을 줬는데 이 르호보암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8절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 밑줄, 이게 딱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알고 봤더니 이 어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 동기들인 거예요. 친구들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쓰고 있죠.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렇게 무겁게 했다는 거예요.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마치 뭐 이제 가볍게 해줄게 할 것처럼 말하는데 웃기지 마, 정신 차려 이러면서 오히려 더 강경책을, 더 철저한 통치를, 더 권력 정치를 펼쳐 나갑니다.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무슨 채찍?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젊은이들의 계획이에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이걸 그대로 합니다. 12절 보세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3일 있다 오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이는 왕의 명령이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노인의 자문을 밑줄 치고, 노인들과 의논이 이제 여기 노인들의 자문이 되는 거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 밑줄 치고, AB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봐도요, 우리가 젊은이들끼리는요 상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 잘 들어요.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신방할 때 하는 얘기지만 연애 문제나 데이트 문제나 이런 거를 절대 동급 친구들한테 상담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걔도 시집을 못 가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뭐 상담해 뭐 합니까 그 연애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그러면서 최소한도 한 30대 중반은 넘어가는, 40대는 되는 이런 분들이랑 어른들이랑 상담을 해야 뭐 상담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친구끼리 혹은 동생들에게 혹은 뭐 몇 살밖에 안 많은 이런 분들하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자녀를 낳아서 좀 키우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떤 상담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가들도 자녀를 낳은 상담가들은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요. 페이도 올라가고. 그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따라갔어야 됐는데 지금 젊은 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 이 뒤에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이쿠야 무섭네, 더 순종해야죠,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강경책은요, 혁명의 바탕만 제공할 뿐이에요. 권력의 횡포는요, 혁명의 바탕만 제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혜가 전혀 없어요. 결과를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15절에 보시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노인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요, 우상 천국을 만든 솔로몬의 죄에 대한 경고, 징계로 이 나라를 분열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던 그 징계가 이제 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과 젊은이의 자문을 분별하지 못했듯이 그 아버지 솔로몬도 어땠어요? 그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자문과 세상의 자문을 분별하지 못한 거였죠. 금보다 귀한 법,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금의 위력과 그 법의 위력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위력을 더 붙들었어야 되는데 금의 위력을 붙들었던 거예요. 마치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과 젊은이들의 자문을 분별하지 못하듯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자문과 세상의 자문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집으로 가자. 우리 그냥 저 왕 하는 거 보니까 정갈채찍이래. 정갈채찍. 더 이상 얻을 유업이 없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한 집 하나 가져,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찢어지는 겁니다.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거 봐요. 혁명의 바탕밖에 안 되잖아. 지금 철권 통치, 권력 통치, 포악한 통치는 혁명의 바탕밖에 제공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돌볼 때, 우리 학생들이 교우들을 돌볼 때, 여러분 동료들을 돌볼 때, 동생들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돼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유다 성읍만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나머지 10지파는 베냐민 지파까지 유다에 이제 흡수가 되는데 나머지 10지파는 뭐가 돼요? 이제 여로보암하고 반란을, 혁명을 꿈꾸게 됩니다. 반역을 꿈꾸는 것이죠.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로 돌로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보낸 신하를 여로보암 측에서 다 때려 죽인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어이쿠야, 내가 민심이 안 좋구나, 지금 나에 대한 그 지지율이 별로 안 좋구나 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의 집을 배반했어요.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자, 르호보암 여로보암 잘 분별하세요.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누구를 왕으로 삼았대요?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찢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 권력 통치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는데 이거는 솔로몬 때부터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몇 명? 18만 명. 18만 명이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전쟁은 종결됩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냐?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면서 전쟁이 다행히 안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끝절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나옵니다. 그 여로보암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벌써 또 헷갈리죠? 르호보암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죠? 르호보암이 솔로몬 정통, 다윗의 열통 남쪽이고, 여로보암은 반역 혁명군주들이잖아 지금, 그죠?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북쪽 왕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게 25절부터 13장 끝절까지, 13장 통째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 그 한 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만 좀 찝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 12장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 남쪽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성지가 남쪽이니까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북쪽 어디다가 배치를 했냐면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베델은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남단 지역과 그 다음에 단은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만들므로써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를 없게 만들었죠. 예루살렘에 갈 필요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요? 북쪽 종교의식에 충족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쪽으로는 갈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30절 보세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죄래요, 죄. 죄가 되었으니 이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대요. 자, 레위기를 다 어기고 있죠. 십계명을 어기고 있죠. 북쪽 이스라엘이 창설되자마자 죄악의 길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상한 절기를 만드는데 32절 여덟째 달 그 달 15째 날로, 한마디로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인데 광복절, 여덟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 유다, 남쪽 유다의 절기 뭐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절기랑 지금 비슷해요? 8월 15일 뭘 따라해서 만든 거예요? 7월 15일 뭘 따라해서 만든 거예요? 초막절 7월 15일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있죠? 그걸 지금 카피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달로 한 거예요. 일곱째 달이 남쪽에서 지키니까 북쪽에서는 여덟째 달 15일로 만들어서 가짜 초막절을 만든 것이죠. 비슷하게 하고, 그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절기를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마음대로 송아지 만들고 마음대로 절기 만들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것이 뭐라? 죄다 하는 거. 죄다. 우리도요, 내 마음대로 자원해서 목회자 되는 거, 이것도 죄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뭔가 정하는 거, 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 다 죄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분열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에 8월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는데, 뭐에게 분향한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분향을 한 것이죠. 그럼 여로보암이 망아지, 송아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돼지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어디 갔다 왔다고요? 애굽 갔다 왔다 그래요. 애굽. 애굽에서 본 게 뭐예요? 애굽에서 본 게 금송아지, 소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른도 어린아이들도 뭐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위기 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 중에 하나죠.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주일 예배 모범에 대해서 우리 총회 헌법을 제가 실었지만 지난주에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한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지당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딱 써 있잖아, 우리 총회 헌법에도.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어른 아이 예배를 분리하고 쪼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들이 배울 게 없죠. 자, 12장 우리가 다 봤는데요, 대충 한 소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노인들의 의견과 젊은이들의 의견에 어떤 쪽에 서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의견과 젊은이들의 의견에 섰었는데 어디를 선택했어요? 젊은이를 선택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냥 나는 젊은이의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채찍은 채찍인데 전갈 하나 더 했을 뿐입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역사를 쓰고 말았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다시 좀 뒤로 돌아가서 좀 이렇게 내가 어른들 말을 들었을 걸 하는 것이죠. 우리도 늘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의 의견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그걸 읽어내야 될 텐데요. 바로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 노인들은 뭘 가지고 권면한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권면한 거예요. 백성을 사랑했고 당신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섬기는 리더십이 되면 너의 왕자는 견고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오로지 비판과 비난과 비방만 있을 뿐입니다. 대안도 없어요. 젊은 혈기, 왕성한 혈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노인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상담 잘못 받고 더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젊은이들에게, 여기는 어린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했는데 영어로만 봐도 영맨이라고 돼 있어요. 청년,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한테 상담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면 나라는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랑 어린 노인들의 충고,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 10절 정도 찾아볼 건데 빨리빨리 찾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찾는 실력 늘 거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저희 교회는 자막 서비스를 안 한다 그랬죠. 일부러. 성경을 한 주간 절대 펼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좀 넘기는 소리도 나고 사각사각 좀 교회가 이래야죠. 레위기 19장 32절. 19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도 뭐가 사용돼요? 시내산 언약, 레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의 도덕, 한 사람의 어떤 한 가치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 이렇게 디테일을 주고 있다니까요. 샌머리 앞이 뭐예요? 흰머리. 흰머리 앞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일어나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앞에 오시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해야겠죠? 기쁜 소식은 제 머리가 더 하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전부 제 앞에서 이제 일어나나요? 여기뿐만 아니고 솔로몬의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4장 1절. 네.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914페이지 914페이지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취하라. 그죠? 아비의 훈계. 어른들에게 상담하라는 거예요. 노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13장 1절 같은 이야기인데 잠언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노인의 지혜에 청종한다는 거예요. 노인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만 읽지 마시고요. 사람을 읽으세요. 노인의 지혜를 읽으란 말이죠. 거기는 한 1, 2년 만에 쓴 책이랑 비교할 수 없는 50년짜리 책, 40년짜리 책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노인의 의견과
젊은이들의 의견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성경은 방금 읽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비록 연소하지만 제가 우리 장년부하고 계속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 어른들의 지혜, 경험,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죠. 그러면 실수하게 될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설교 제목하고 뭔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결론을 낼 거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13장까지 본다 그랬는데 13장은 너무 쉬워요. 통째로 뭐냐? 여로보암의 죄, 이러면 끝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낯설은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고 이제 끝이 나는데요. 자, 13장 1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선지자의 죄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보게 될 거예요. 자,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한번 보시면 죄가 뭐냐?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온 거예요. 남한 사람이 북한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러면서. 좀 그런 꼴입니다. 딱 공식이.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죠.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열왕기하 거의 마지막 가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이루어지는데 찾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시아라는 왕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그 요시아라는 이름을 지금 거론하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마음대로 세웠던 그 제사장, 레위 자손도 아닌 그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 사람을 태워버릴 거고 그 뼈를 내 시체 위에서 태울 거다, 뭐 이런 저주를 합니다. 3절, 그날의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또 두 번째 징조를 말해주죠. 제단이요 이제 쩍 하고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4절,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 녀석을 잡아라, 저런 망발을 하는 저놈을 잡아라. 봐봐, 저 봐요. 잡아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손이 굳었어. 마비가 왔다고. 마비, 신경마비가 왔어. 보세요.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신경계통이 말라버렸대요. 신경세포가 죽었어요. 다시 거두지 못하며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적했다가는 그냥 이렇게 뻗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쩍 갈라져. 예언한 게 뭐 바로바로 막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다 이루어져요. 요시아가 등장할 것도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제단이 갈라지는 것도 다 이루어지고요. 나라가 두 쪽 난다 그랬더니 진짜 다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제단이 갈라졌어요.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라. 다시 고쳐줘,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됨이니라. 참, 이것만 봐도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쪼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손을 마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죠? 뭐에 목적이 있어요? 그 마음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걸 우리가 이 초대 왕 1대 왕에서부터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에게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오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거죠. 포로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제가 핵심을 계속 찍었던 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죠. 지금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뭘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밑줄을 쳐야죠.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 거기 밑줄을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아니, 왔던 길로 돌아가면 어때? 봐봐요. 제가 왔던 길로 돌아간다. 그러면 제가 다니는 길을 여러분이 알겠죠? 왕도 알겠죠? 그러면 이럴 수가 있겠죠. 다시 그 선지자 뒤를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따라와서 그 선지자를 잡을 수 있겠죠. 심지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다시 거짓 증언을 받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그런 증거, 그런 예언을 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하고 번복하려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집으로 해서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것은 너가 어디로 가는지 아예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딱 선포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되면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 설명했잖아요. 나라가 쪼개졌죠? 예? 나라가 쪼개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쪼개지잖아요. 요시아가 온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제단이 갈라진다니까요.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게 거기 머무를 시간조차 안 줘요. 물도 떡도 거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눌러 앉아 있다가는 자칫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발람의 길을 기억하십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예언해주고 저주해줬던 거 기억나죠? 그런 거짓 선지자의 길로 빠질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금지령을 내렸어요. 하나님.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넌 집에 가, 이 얘기죠. 또 다른 길로 가면은 여로보암이 그를 추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 물을 것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일을 해야겠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죠. 이에 다른 길로 가고라고 10절이 쓰고 있어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한지라.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34절, 이 긴 절이 간단한 이야기 한 개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긴 절이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방금 그 선지자 있죠. 방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집에 갔잖아요. 다른 길로. 근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만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아까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거짓말을 해요. 속여. 뭐라 그러냐? 넌 우리 집으로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딱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너를 공개하고 너를 받아들여서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라고 그랬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 베델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라 그러냐? 넌 내가 시키는 일에 지금 순종 안 했어. 넌 지금 내가 먹지 말라는 걸 지금 먹고 있어. 아차 하겠죠. 아차. 사람이 먹어라 이렇게 한 그 말을 듣고 있어. 넌 지금 해가지고 너는 내 말씀대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밖에 나갔더니 집에 막 불이 나게 콩닥콩닥 하면서 가는데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찢어 죽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니까. 그런 좀 알듯 말듯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핵심만 읽어볼까요?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한마디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서 손 마르게 한 거, 풀어준 거, 제단 쪼개진 거 뭐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너네 빨리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데려와,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마시고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운지라.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성읍에 가서 말합니다. 26절 넘어갑니다.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가서 그 시체를 보고 슬퍼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일말의 양심은 살아있나 봐.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같이 묻어다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32절이 핵심입니다. 32절 다 같이 표시해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이제 다 끝났네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나 죽으면 저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랑 무덤 같이 쓰게 해주고 저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뭐가? 32절 다시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3, 34절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끝없이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폼을 잡습니다. 33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잘 봐요. 이런 일을 보고도 여로보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13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13장을 보면서 대강적으로 소결론을 내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노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보니까 그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공식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 노인의 말을 들어야 되냐. 11절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늙은 노인, 이 늙은 노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또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게 지금 12장이랑 별개가 아니라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과 노인의 말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는 뭘 선택해요? 노인들의 지혜를 선택하는 건 맞는데 노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있을 때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왜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벌 받아요. 목회자도 벌 받아요. 제사장도 벌 받고, 불세출의 종, 왕의 마비됐던 손을 고쳐줬던 그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사자한테 찢겨 죽는 거예요. 그게 13장이 보여주는 소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노인의 말에 있을 때 뭘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노인의 말씀의 차이는 뭔가요? 아까랑 똑같죠?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의 차이. 하나님의 금지령이 만약에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뇌물도 받고 하면서 발람의 길에 빠졌겠죠. 그 왕한테 지금 갔으니까 왕이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 발람처럼 왕의 식탁과 은금에 미혹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그 늙은 선지자처럼 말이죠.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애당초 물도 떡도 그 왔던 길로도 가지 말라고 아예 명령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되지 말라고.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에요? 그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노인 선지자, 노 선지자의 그 말의 차이는 사랑의 차이죠. 노 선지자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먹어 마셔. 천사가 나한테 말했어. 그래 놓고선 뻥 일이 터지고 나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타임머신이요.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자, 이제 설교는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보고 있고 그 역사서의 척추와 같은 열왕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에는 가정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우리는 말을 들었어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말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운명론자나 숙명론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 역사에는 가정법 없어. 만약이란 없어야 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받아들여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운명론자나 숙명론자가. 근데 그렇게 돼서는 우리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모든 역사에는 만약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역사에 만약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해요. 만약에 역사에 만일이라는 말을 대입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은 개인이나 인류는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겁니다. 발전이 없죠. 예컨대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터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전쟁이 터진 걸 보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예요? 전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이라는 말을 넣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전쟁이 없다면 이산 가족의 슬픔도 없었을 텐데, 뭐 이런 가정법이죠. 만약이잖아, 만약. 우리도 다 쓰고 있다니까요. 봐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겨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어겨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어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만약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는요, 가정법이 있어야 돼요. 역사에는요, 만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훈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은 역사에 만약을 대입할 필요 없고 그냥 일어난 역사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대로 그냥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어난 일을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우려면 만약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배울 수 있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행복하다, 이런 말은 뭐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에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에 있어서 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타임머신과 같은 것입니다. 교훈을 잘 받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불행한 삶을 피해갈 수 있듯이 미련에 방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뭘 받으면? 교훈을 받으면. 노인들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교훈이 타임머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하고 있어요? 교훈이 타임머신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노인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타임머신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내가 살면 고칠 필요가 없는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으면 늘 어떤 사건만 터져요? 후회하는 사건만 터지는 거예요. 되돌려놓고 싶은 사건만 터지는 거예요. 늘 타임머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공상과학 속에 사는 주인공처럼. 이른바 이거를 제가 만든 말로 공상과학 신앙이라고 합니다. 공상과학 신앙심이라고 그래요. 맨날 후회만 하는 거예요. 이랬을 걸, 이럴 걸, 이 교회 나갈 걸, 저 교회 나갈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걸 걸, 맨날 껄껄하다 끝나. 그냥 맨날 타임머신만 찾아. 그냥 가장 확실한 타임머신은 교훈이에요. 노인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교훈의 타임머신의 시동을 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럼 그게 바로 노인들이에요. 노인, 어르신들이에요. 부모님, 목회자,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이 사람들이 그 교훈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의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있죠. 상담을 해줄 수 있죠. 등불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동 거는 사람들이고 시동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왜 후손들에게 이 교훈의 타임머신에 승차시키려고 할까요? 왜 노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이 교훈이라는 타임머신을 제시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아까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말하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훈이란 사랑이라는 말과 동의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어야 돼요. 교훈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훈의 타임머신은 그래서 무슨 타임머신이에요? 사랑의 타임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훈을 들으면 내 미래는 바꿀 필요 없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훈이나 훈계는 폭력이고 반란과 혁명의 바탕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른신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타임머신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보세요. 이거 성경이. 여기에 과거와 미래, 우리 내세의 생활과 금생의 생활, 모든 것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뛰어난 사랑의 타임머신은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의 타임머신, 교훈의 타임머신을 승차하게 되면은 늘 고난도 없고 힘든 것도 없이 유토피아의 삶을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고통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사랑의 타임머신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살게 됩니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죽음을 보세요. 그들은 순교라고 하는 타임머신에 승참으로써 후회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고 먼 훗날 심판날 그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가시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불행해 보인 그 십자가와 그 순교자들의 삶이 미래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영광 중에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4장 12,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타임머신을 우리가 믿으면, 여기에 탑승하면 우리도 그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복된 미래. 르호보암 앞에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교훈을 선택했어야 했나요? 하나님과 신앙의 어르신들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잔소리가 아니라 후회 없는 미래를 보여주는 사랑의 타임머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샤다이라고 하는 거,
엘 샤다이 들어봤어요? 샤다이라고 하는 게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교패도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히브리인들 여기 앞에다가는 여기 신, 시라고 하는 이 삼지창처럼 생긴 이 글씨 하나만 알파벳만 딱 놓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거예요. 샤다이 전능자가 우리 집을 지키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 교패 겸 이제 매주자는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원래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만 딱 있으면 이 딱 붙여놓으면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이 집은 샤다이 전능자가 함께하는 집이라는 거. 그래서 느낌이 다르죠. 갑자기 막 이거 붙이고 싶죠 막. 예. 근데 우리는 여기다 샤다이라고 안 했고 샤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들으라, 그 전능자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뭐 샤다이, 쉐마, 샬롬 전부 다 요 신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다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교우님들이 이 모두 이런 사랑의 타임머신을 타고 영생을 미리 맛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타임머신에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되돌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러면 탈 수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요, 그리 비싸지 않는데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장 큰 어르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쏴마, 순종, 쉐마. 그러면은 그 대가는 충분히 지불된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 오늘 마지막 성경인데요, 119편 100절입니다. 119. 예. (119편) 10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우리의 명철이,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미래를 후회 없는 미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의 법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노인보다 나은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로보암의 정치를 보세요. 사자에게 찢겨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종들은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자에게 찢겨 죽은 종. 젊은이보다는 노인에게 순종하고 노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곳곳에 이런 타임머신은 설치되어 있어요. 네, 설치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학생들이 찾아봐요. 학생들만.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청년부는 여길 찾아봐요. 6장 1절 말고 6장 5절. 청년들은 6장 5절 찾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5장 22절을 찾고, 남편 되신 분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을 찾아보세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은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청년들은 6장 5절, 우리 아내들은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남편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자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 학생들 큰 소리로 읽어줘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사랑의 타임머신인 거예요. 거기 승차하세요. 그러면 후회 없는 미래를 보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여로보암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러지 말걸, 계속 공상과학 신앙인이 될 거예요. 다음에 우리 청년들, 에베소서 6장 5절 시작. 네, 여기도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랑 똑같이. 네, 여기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타임머신을 타게 될 겁니다. 전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에베소서 5장 22절 잘하는 거죠. 시작.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타임머신에 한번 승차해 보시죠. 미쳤나 아내가 그거 타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껄껄껄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남자들은 좀 사도행전 5장 29절 봐야 되겠어요. 다른 데도 있지만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남편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가정의 질서죠. 남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이게 가정의 질서고 사랑의 타임머신을 타는 시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의 타임머신을 타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타임머신, 그것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후회 없는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능자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고치실 거고, 그분이 여러분의 회복자가 되실 것이고,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서 미래에 살리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저 천국에서 다 함께 우리가 만나는 순간, 이 땅에서 어떤 비합리적인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타임머신을 탔다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타임머신에 다 같이 승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허락하신 부모님과 노인의 지혜, 노인 어르신들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어른신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후회하면서 공상과학 신앙으로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후회 없는 제자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로 인도하는 성경의 교훈을 사랑의 타임머신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승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미래를 맞이하고 저 천국에서 다 함께 후회 없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타임머신을 통해 미래의 영생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이 고난의 나그네 인생길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노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에 불순종했던 것, 공상과학 같은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사랑의 타임머신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영생의 기쁨을 미리 맛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타임머신에 승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나그네 길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